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장애인 선교주일을 함께 예배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오프라인으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시는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간은 바울 이야기를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바울 그 부활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어서 지난주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향하여서 옮겨가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방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았고 예수님한테 12 제자 중에서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였던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만은 그래도 수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에 관련하여서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빈 무덤 속을 들어가서 이게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뵈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또 모든 사도에게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7명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2명, 그리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두 제자 7명이서 디베랴 호수에 가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야기가 전부 예루살렘 중심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디베랴 호수라고 하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딱 한 번 거기에 나타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16장 7절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경험했던 여인들,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에게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서서 하는 말이, 이제 가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을 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텐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뵐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일 한 번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시간이 나오는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고 했습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조반이 다른 날의 아침 식사와 달리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는 어획 사건,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7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아마 새벽이 이제 동토 오르는 그때인데 누군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그 어부 일당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밤새도록 허탕을 쳤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6절에 보면 그 알지 못하는 그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어부들이 그것을 그대로 해요. 이에 던졌더니 정말 물고기가,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올릴 수 없을 만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 제자들은 3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처음 만났었을 때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날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리를 잡아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옆에 배까지 와서 도와주었던 그 순종과 어떤 기적 같은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더 놀라운 것은 이미 2번이나 보았던 그분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종에 따른 어획 사건, 이 지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그분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사랑받던 그 제자가 주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허둥지둥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8절에 다른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 그물을 육지로 끌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도착해 보니까 호숫가에는 주님의 조찬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숯불이 있었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10절에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그물을 가서 끌어올리니까 가득히 찬 고기, 큰 물고기였습니다. 익토스라 하는데 153마리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되어서 당신 누구요? 라고 감히 묻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반에 초청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정말 그들의 삶의 존재를 바꿔놓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를 달리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할 때 핸디캡드라고 옛날에 그 영어로 말을 했는데 이제 디서블드라고 말을 바꿉니다만은 그 몸에 불편함이 있는 그분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는 말 중에 physically challenged라는 말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도전을 받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베드로의 모습은 부활에 초대받기 전에 몇 차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영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과학이 익숙해지고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오늘 부활의 초대를 하고 계세요. 세 문장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세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의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의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제자라면 주님을 위하여서 그 정도는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의냐 사랑이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정의가 결과하는 정죄와 책망 혹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사랑이 결과하는 용서와 생명이냐. 제자로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었는데, 요나의 아들 시몬, 그 시몬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아람어로 케파, 이것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라고 별명을 지어주시고, 그는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로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하기도 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걸 칭찬하셨잖아요. 혈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의 예언만 나오면 베드로는 그의 의협심이 발동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까지 호언장담을 하는데, 주님은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도 하시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이어서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슬픈 예언을 하세요. 실제로 주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는 옆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종의 귀를 잘랐는데, 말고라는 사람의 귀죠. 주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 집어넣으라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달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 3번의 부인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로 디베랴호스가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초청하신 조반에 연결이 되는데, 바로 첫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결국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어 동사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이것을 똑같은 질문처럼 3번이나 물으셔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 대답을 하는데, 3번째는 17절에 근심하여서 하는 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도전받는 자리가 아니었다면, 영적으로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는 간단하게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길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주님께서 그를 구별하셨는데 구별하신 수제자 베드로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현실 앞에 서 있는 베드로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시고서 겟세마네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그 시간을 넘기지 못해서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기도의 순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부활의 초대를 우리가 쉽게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 나약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 구별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뒤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별하시는 모습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속에서 부활의 초대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야기는 내 양을 먹여라 혹은 내 양을 쳐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건 사명이죠. 이 속에서 저는 선택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요. 부활의 초대는 우리가 온전하여져 있을 때, 흠이 없고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울 때 우리를,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걸 맡긴다고 하면서 상급으로 주신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인 장애 상태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선택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선택받은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 거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이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민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전에는 장애가 있었는데 이제는 장애에서 자유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은 사명 주시려고, 세상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박해 시대가 왔을 때 거룩한 백성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 개인의 욕심, 이거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1장 1절로 1장 13절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발전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다가가는 건, 그거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도 쉽게 하는 말이, 야 말세다 말세,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에 초대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여라,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먹이고 치라고 맡겨주신 그 양들 앞에서 베드로처럼 마지막 때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 다시 한번 양을 먹이고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래요. 저도 36년 목회하는 중에 어느 때에는 교원인들에게 자꾸 요구를 했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예? 또 안 하면 자꾸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진도를 좀 나가면 목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모양이 움직이니까. 근데 정말 유체이탈 돼가지고 억지로 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여라. 목양은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셨는데, 그 먹인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요리사들,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밥해서 먹여주는 것처럼 먹이는 것을 말하고, 친다고 하는 것은 길을 인도하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자원함과 즐거운 마음, 기꺼운 마음과 본이 되는 자세로 이 사명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 없어요. 부활의 사람이라면 다 거기 초청받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는데 19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전 여기서 이제 온전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양을 돌보는 사명이 완성되는 곳은 역시 주님을 따라가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곳에서 이 온전하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있는 것처럼 띠가 띄워지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여도 결국 순교하기까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 오히려 이것이 역설적으로 주님의 부활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서 묻죠.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인데,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너무너무 차갑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어. 너는 나랑 같이 부활의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따른다는 말, 같은 길에 서서 함께 가는 걸 말해요. 무엇이 온전한 것일까? 흠이 없다는 말로도 표현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흠 없이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나 지방일을 할 때나 큰 모임을 해보면 꼭 보고할 때 흠 없이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흠 없다는 말이 실종법에 안 걸렸다는 정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 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나 돌이켜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가 1951년에 됐죠. 그때 정말 로버트 테일러하고 데보라 카라는 아주 벌써 70년이 됐네요. 전화 영화가 나온 지. 긴 영화고 지금도 가끔 보면 무슨 장편으로 일반 방송에서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소설을 먼저 썼던 사람이 헨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사람,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분이 1846년에 태어나서 한 70년 살고 191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 소설은 1895년도에 발표가 됐고, 그때부터 한 10년쯤 후에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래되어 오는 이야기, 베드로가 그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거기 막 불질러 놓고서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다 불질렀다고 그래갖고 그걸 잡으려고 할 때 그걸 도망을 나가다가
그 로마에서 길을 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가시는 것을 만나고 그 앞에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꾸바디스, 꾸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다시 십자가 지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그러시니까 자기가 길을 바꿔갖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순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교할 때에도 집정관한테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이 십자가를 바로 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매달릴 수 없다. 나는 뒤집어가지고 머리를 아래로 하고 나를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순교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바로 그 얘기를 배경으로 해서 클라이맥스를 만들었는데 그는 쿠오바디스만 갖고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자기 조국 폴란드 그 나라가 그렇게 정말 주인이 바뀌어가면서 특별히 러시아 그리고 나중에는 공산혁명까지 일어나갖고 그가 죽을 때가 1차 대전 중에 죽어요. 근데 자기가 죽기 한 10년쯤 전에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정말 주인 없는 나라처럼 되어 있는 그 나라 앞에 그가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을 하는데 이 상이 정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폴란드의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폴란드가 죽었다라고 선언하지만 이 상 받은 거 노벨상 문학상을 받은 거 이것이 폴란드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민족혼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폴란드는 패배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것이 폴란드가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그는 말해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쫓아가다가 주님께서 그래 너를 보니까 내가 부활했고 너도 부활할 걸 알겠다 이런 말씀하실까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발견해냈다는 과학자 있죠. 천재과학자입니다. 1643년생인데 그가 23살 나던 1665년과 66년도에 영국에 흑사병이 크게 덮쳐요. 인구의 16%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니 런던에 46만이 살았다고 하는데 7만 5천 명이 희생됐다고 하는데 그가 다니던 학교 케임브리지 대학도 문을 닫고 이 청년은 자기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안에 살아야만 하는 아무 활동을 못하는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이 혹독한 시간 뉴턴은 오히려 사고의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동이 틀 때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는 적어도 3가지 큰 창안을 하게 되는데 빛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사가 떨어지는 만유인력에 대해서 그리고 미분적분을 그때 그가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65년은 엄청난 비극의 해인 게 분명해요. 아누스 호리빌리스라고 끔찍한 무서운 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그는 후에 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누스 미라빌리스 정말 기적과 같은 해였다고. 그 해에 어떻게 그런 발견들이 있어가지고 후학들에게 많은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게 했다는 그런 정말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오래 가면 갈수록 정말 우울하기 쉽고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정말 크게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무조건 낙관적으로 가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부활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세 음성은 주님의 구별이고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온전케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의 초대를 베드로처럼 감당해서 정말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부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적인 진통을 겪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로 듣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의 초대를 듣고 부활의 반응을 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 설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옮기시는데 우리가 그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다른 데 서 있지 않도록 영적인 부담과 우리의 장애들을 다 떨쳐나갈 수 있도록 부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